이 말라기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오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근데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손을 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만드셨죠. 그것을 애굽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솔로몬까지, 그러다가 솔로몬 아들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화를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 회파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벽도 세우고 그 옛날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도 복원시켜 줍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계속 하는데 이 말라기서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를 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그 내용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배우려고 알려고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죠. 수많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멸망시켰고 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돌아와서 복원을 하고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악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란 게 뭡니까? 이 말 이후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또 받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 노티스예요. 마지막 노티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지금 이 말락에서는 유대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라기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동안 너희들을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복된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언제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가문 가물고 또 모든 형편이 기근과 또 옆 주변 나라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종살이를 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순수한 야곱의 자손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렇게 야곱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았느냐 하면서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는 그 야곱의 형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아서 이 땅의 삶도 굉장히 아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서의 지역은 산들도 황폐하고 뭐 곡식을 심어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기근과 힘든 그런 산업의 그런들의 삶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거주지가 마치 광야 같았다는 거예요. 이리에게 넘기고 이리가 사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에돔을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 후손들에게 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우리가 이 에돔을 세우리라. 이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민족. 그렇게 다시 세우기로 하고 그들이 노력하고 했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이 그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뭐 힘을 기르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주고 그 나라가 세우지 못하도록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은 악한 지역이라 악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이 나올 것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많은 축복을 다 받고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우리의 육신이 편한 대로 다 살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사랑했는지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데 너희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된 삶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에 팔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종으로 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지금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축복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인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땅의 삶을 풍요롭고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힘있고 마치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방임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그게 편하게 사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가는 삶을 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경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편하고 내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을 다 채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줬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고난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서와 야곱을 택한 것처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 힘들죠. 그런데 이 짧은 고난과 고통이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그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살지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에 살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한 베드로 사도의 말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다짐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과 그런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정말 귀중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을 앞으로의 우리의 약속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게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